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네, 정말 좋죠.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설명하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삶을 얘기해야 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함께 배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사람이며 또 동시에 빛의 자녀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행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둠이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생활을 하지 않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에 어둠 그 자체에서 살았고 어둠 그 자체에서 생각하고 어둠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음행, 이건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 악한 행동을 의미하고 4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희롱하는 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그 자체였을 때 행하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욕이 접속사더라고요. 욕이 없으면 말이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이 말에, 이 욕의 뜻을 알고 쓰고 있는 걸까? 제가 그래서 그 TV 다큐멘터리 아닌 교육방송에서 하는 아이들이 막 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해야 다른 아이보다 세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강하다는 것을 욕을 하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이 욕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욕의 뜻 다 아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욕의 뜻을 알고 나서 그 욕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의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음란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성욕을 식욕처럼 다루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처럼 성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혼전 순결, 결혼의 의미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마치 이런 걸 얘기하면 구시대적 산물이고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마치 유행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픈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기 욕망 가운데 죄성으로 해서 나타나는 죄인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결혼을 통해 허락하신 성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구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자녀들과 함께 방송을 보기가 민망해요. 정말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방송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노출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만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TV 채널이 몇 개 없었지 않습니까? 뭐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TV 채널이 몇백 개죠? 500개, 600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돌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니까 세상은 더 악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5장 11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책망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내가 생각 속이든 내 행동이든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책망하라.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뜻입니다. 엘렌코의 원어가 뭐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도리어 드러내라. 드러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2010년도에 얼바인 오늘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예배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주강사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목사님이셨는데 성적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무기명으로 교회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목사님이 그런 성적 스캔들을 저질렀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목회직을 사임하고 회복의 기간을 가졌어요. 이 회복의 기간 동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회중들 가운데 용서를 구한 거죠.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여겨져서 이 목사님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게 돼서 그 스캔들에 말 휘말렸던 그 교회에 다시 부임하게 됐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드러내라고 한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소문이 방방곡곡 퍼져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나는 공동체를, 순을 믿고 교회를 믿고 나를 오픈했는데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하는 도구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그 교회를 믿고 오픈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 연결되었는데 이 가지가, 다리가, 손이, 손가락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지체가 행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한다면 그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저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교회가 회복을 위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덮어줬던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둠 가운데서 죄가 있다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에게 고백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고 치리를 받고 또 훈육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복귀하는,
이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아직도 이 술,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끊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근데 마치 교회에 오면 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순해서 자기가 죄 지었던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의 의미가 뭘까? 저는 1절, 2절 그리고 4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여러분,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는 자, 따라하는 자, 닮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5장 2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희생 제물로 바치셨대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라면 우리도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 5장 4절을 띄워주시면 4절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빛의 자녀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장 9절 띄워주시겠어요? 5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힙니다. 여러분, 빛은 뭐죠? 열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열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식물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착함과 의로함과 진실함을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을까?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아는 속담이니까 좀 따라해 보세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밑에 심겨진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심기운 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러면 내가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빛을 받지 않고 내가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빛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네, 성경을 읽어야죠.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건강하기 원하면서 아무 음식, 정크푸드, 불량식품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내가 건강하기 원한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빛을 인풋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 속에 계속 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빛을 인풋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죠. 그 이유가 뭡니까? 40일 동안 온천욕을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뭐 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여러분 빛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 말씀, 기도 다 그 빛을 받는 과정이에요. 빛을 받지 않고는 절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받을 심판을 기억하라. 우리 5절부터 7절 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죠. 제가 준비했는데 5장 5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행하는 것입니까? 불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우상은 뭡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말씀 앞에 음행하는 것, 더러운 일을 하는 것,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다? 우상 숭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는 탐욕을 갖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음행하지 않는 자,
욕심 부리지 않는 자, 탐욕이 없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속성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처럼 이런 직접 조명이 아니라 간접 조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정에 등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서 은은하게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집에 조금 지저분해도 잘 보이지 않아요. 바닥은 또 카페트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두워서 청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딱 왔더니 너무 밝은 거예요. 형광등을 딱 틀자마자 온 집안에 더러운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죠. 저희가 또 이사를 갔는데 채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형광등을 틀지 않았는데도 햇볕이 비추니까 공중에 떠나는 먼지와 바닥에 이 더러운 그 먼지들이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열심히 청소하고 저희는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의 속성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던 그 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그것이 드러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몰랐어요. 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삶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다시 태어나게 하심이라고 말씀 나눴죠. 그렇다면 이 다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컴퓨터 화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모든 생각 속에 음란과 거짓과 악독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거룩히 하게 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성적 스캔들이 어디서 일어났죠?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청년들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교회.
결혼한 부부가 그 결혼한 서약을 어기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 정말 이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한 그 결혼 서약을 지키시는 결혼한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이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자신을 정결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면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내가 우상 숭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여기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범죄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일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이르를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한 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